우리 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함을 우리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리.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너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리.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 언제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어려움이 있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따라갈 때 핍박과 조롱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님교회 모든 가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영혼을 악에서부터 건지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관계회복 18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 관계에서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진리 되신 말씀에 직면할 때,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교회를 떠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거나 헌금을 설교하거나 죄를 지적할 때 그 말씀이 자기 생활 방식과 맞지 않는 겁니다. 또 마음의 갈등을 빚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불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 말씀,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지적할 때 막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다른 말씀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어떻게 하느냐? 교회의 모든 면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결국 교회를 떠나요. 근데 목회자인 저 자신을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과 대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떠나버릴까봐, 잃어버릴까봐, 놓쳐버릴까봐.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거나 유력 인사가 있으면 더 조심하려고 해요. 그럼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때가 되면은 할 수 있겠지, 믿음이 자라겠지, 기다려줘야지. 물론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조심하면은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여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타협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예요. 우리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쉽게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바르게 설교하면, 자, 말씀대로 죄를 지적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성도의 감정이 상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봐, 또 상처가 오래 남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감정을 해칠까봐 두려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때에 따라서 맞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두렵다고, 감정을 다칠 것이 무섭다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고, 그 영혼도 받는 그 영혼들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영혼들이 들을 때는 써요. 들을 때는 가슴 아프고, 들을 때는 기분 나쁘고, 들을 때는 막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방망이같이 칼같이 역사를 해도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고치십니다. 상처 줄까봐, 감정 다칠까봐,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너무 조심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은 목회자들은 명심을 해야 되고요. 또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한 친구들이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길이 아닌데 잘못 걸어가고 있으면은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비난의 말, 좀 감정 상함의 말, 상한다 할지라도 일러주는 게 좋아요. 겸손하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거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진리를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아,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내 말하지 말아버려야지, 이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귀하게 여기셨고 사랑했지만 진리에서 어긋나면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단호하셨어요. 단호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다 하면서도 회개하라 하시면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진리를 말해야 될 때, 자, 진리를 말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언제냐 하면 친한 사람들 할지라도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을 할 때, 마음의 갈등이 생길 수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 예를 써야죠.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진리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 주의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 드림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죄가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다. 여러분, 그러면 그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절대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일러줘야 돼요.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설교자로서 매번 느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고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나를 지적하는 말씀이든, 그 말씀이 성령께서 방망이같이 칼같이 역사하든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주의 말씀이니까, 진리를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 불편해합니다. 설교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비록 어리석다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관계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를 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 비록 고통과 상처가 올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가족 중에 자녀와 여러분 있을 때 막 비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줘라는 거예요. 신앙의 도리를 알려줘라. 믿음의 도리를 알려줘야 돼요. 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 상할 것 같다고. 여러분, 기도도 하시면서도 한 번씩 정말 성령께서 가르쳐줘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는 도전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겸손함으로 일러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도전과 열매는, 이런 승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꾸준히 말씀 묵상해야 돼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인식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진리를 선포하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은 꾸준하게 말씀 묵상하고 말씀 실천하는 이런 영적인 실력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역경이 와도 말씀에 순종해요.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 보십시오. 사람에게 조종당하지 않으셨어요. 진리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은 단호하셨어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주님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하셨어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하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니 나도 행동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이셨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가야만 관계에서 승리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여기에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여기에는 핍박과 모욕을 내가 당할 수도 있어요. 오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길을 주님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어갈 때 너무 쉽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럼 세상적인 사람이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겉모양은 믿음이 있는데 행동과 말과 실천의 입장에 봤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라.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이단이 넘어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책망하면서 했던 선포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만을 추구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진리 문제가 있으면은 언제나 진리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렵고 힘들지만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